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라고 하면 부부가 될 것이고 가정이 될 것입니다. 조금 크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사회의 각 기관과 단체들이 다 공동체일 것입니다. 좀 더 크게 보자고 하면 국가 공동체가 있게 되겠죠. 이 공동체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끄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끄는 사람이든 따르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공동체의 질을 결정하고 그 수준을 결정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이끄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수준과 질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왕 제도를 규정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이제 곧 들어가게 돼서 그곳에서 전쟁을 다 치른 후에 땅을 분배받고 정착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게 될 것을 예지적으로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 제도에 관련되어진 규정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8장 이하에 보면 왕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이 신명기 때로부터 몇백 년이 흐른 후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때에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자연스럽게 사사의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아버지 사무엘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량한 실정을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더 이상 이들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게 된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해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왕을 요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부러웠던 거죠. 동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다면 이렇게 대충 아무렇게나 사무엘이 그냥 말하면 따라야 하는 이러한 무질서한 나라가 아니라 뭔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심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왜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주변 국가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 지켜 행하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주변 국가의 백성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해서 왕제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야말로 진정한 큰 나라이고 그것을 주변 국가들이 부러워한다 하는 말씀인데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고 오히려 주변 국가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14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 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와 같은 요청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대단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왜 인간 왕이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저에게 이렇게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나의 왕됨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무엘의 그동안의 수고와 애씀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청을 허용하노라 하고는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이미 그 당시에 있게 되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몇백 년 전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 조건들을 말씀을 제시한 거예요. 이것은 비록 마음에 드는 요청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에서의 최선, 즉 하나님 편에서는 차선책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정왕을 세워야겠거든 이런 왕을 세우도록 해라 하고 그 자격과 조건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왕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세워라 하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위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비록 인간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다 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도록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15절 뒤에 보시게 되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타국이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중에서 한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에서 세우라는 것인데 그것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위에 진정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은 반드시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되고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와 해야 할 것 한 가지, 그 안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각각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왕 제도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때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될까,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될까 할 때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나라 대 나라로 직접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또는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 제도,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은 부분적으로는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세속 국가의 통치자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속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러한 말씀들을 그대로 시행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이냐 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제도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적용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지도자들, 예를 들면 저와 같은 교역자들 또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일 텐데 그 지도자들이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하고, 그러면 그분들만 들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특히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역시 나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그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병마라고 하는 것은 말인데 전쟁에 사용하는 말, 군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말로 전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과거에 보시면 기마부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이러한 그 말이 이제 병마입니다. 또는 이제 수레를 이끄는, 수레에서 이제 칼을 휘두르는 병사들이 그걸 타고 할 때 그 수레를 이끄는 말, 병거를 이끄는 말, 이런 것이 다 이제 병마가 되겠습니다. 뭐 오늘날로 이런 병마를 굳이 이해를 하자면 뭐 탱크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군사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너무 강화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 사회의 어떤 권력의 척도는 전부 이 군사력에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약 왕을 세운다면 그 왕에게 명령해라. 절대로 병마를 많이 갖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직접 보호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죠. 병마를 많이 두면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겼을 때 우리가 군사력이 강해서 이겼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손에 잡혀있는 이것이 상대보다 강력할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겼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는 거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병마를 일부러 많이 두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2세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부족 국가들이 있잖아요. 전쟁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때 이 부족 국가들이 힘을 합합니다. 다 불러 모아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한 숫자로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그 많은 무리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내가 전쟁을 해서 다 그들을 물리쳐줄 텐데 그 다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냥 사람만 모였겠어요? 그들의 말, 병거 다 가지고 와서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지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다 그들을 패퇴시킬 때 전리품으로 가질 수 있는 말들, 병거들을 못 쓰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일부러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서 말이 말처럼 되지 않게,
병거를 불살라버려서 아예 없애버리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9절을 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하신, 전쟁에 능하신 신이다, 이 확신, 이 믿음, 이것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강하게 갖게 하지 못하게 막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왕이 되면 그 왕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오늘날에 아내를 많이 두는 사람이 없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아랍 국가는 아직도 법적으로 4명까지 아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명을 두고 있는 남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나봤을 때 왜 4명까지 둘 수 있는데 너 왜 1명이니?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말해요. 법적으로는 4명인데 그 법 속에서 4명에게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는 합법화가 되어 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4명까지 아내를 두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간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쥔 사람의 그 왕 지위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를 얼마나 두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서 왕의 권력의 정도를 가늠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많이 두지 말라 하셨을까? 이유는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성욕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쾌락을 따르는, 그래서 마음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그 아내가 대부분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결혼을 할 때 전하라 공주, 전하라 공주 이렇게 정략 결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주들이 결혼을 하면서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함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또는 공개적으로 그 우상을 그 나라에 가지고 들어와서 백성들을 흐리게 만들고 왕의 눈을 멀게 만들고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 왕이 말년에 형편없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내를 많이 둔 이유 때문이거든요.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내를 많이 두었더라. 얼마나 많이 두었을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1000명을 거느렸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단순히 아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내로 말미암아 발생한 우상들, 우상을 세우거나 신전을 세우거나 그래서 마음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왕이 이렇게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죠. 17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아니한데 원어 성경을 보면 맨 뒤에 메우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그 메우드가 매우라고 하는 뜻이에요. 매우, 아주 많이, 이런 말이에요. 아주 많이 쌓지 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아주 많이 쌓지 말아라. 과도하게 쌓지 말아라는 거예요. 왕이 과도하게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면 되죠. 그래서 왕궁의 보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이런 일들, 이건 왕으로서 부적격한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과도하게 부를 축적해 놓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아 좋구나 이렇게만 하겠습니까? 뭔가 어딘가에 쓰고 싶겠죠? 어디에 쓰겠어요?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가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명분을 만들려면 당연히 말을 사고 병거를 사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하게 되겠죠. 돈을 많이 쌓아도 안 되는데 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병마를 많이 두는 일에 사용한다면 이 어찌 된 일일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뭔가를 그저 그냥 보물, 폐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들이 섬기던 우상, 그래 알았어, 내가 신전 지어줄게, 내가 우상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그러한 일들에 돈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왕된 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때에 병마를 많이 든다는 것은 권력욕이 될 거예요. 아내를 많이 든다는 것은 성욕이 될 거예요. 돈을 많이 쌓는다는 것은 물욕이 될 거예요. 물질욕이 될 거예요. 이러한 욕심들. 그래서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면서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과도하면 탐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 다만 절제하여 잘 쓸면 그것이 선용되어져서 유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추구할 때 그게 탐욕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탐욕이거든요. 권력욕이 됐든 성욕이 됐든 물질욕이 됐든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를 추구하는 한은 끊임없이 우리는 탐욕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 탐욕스러움이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패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탐욕에 물들어서 스스로를 패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에도 참 안타깝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공헌을 했던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한순간에 이와 같은 탐욕에 빠져들게 되면서 그간에 쌓았던 모든 탑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안기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주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탐욕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대신에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손에 주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하게 되어지면 비록 물질이 있으되
그 물질이 나를 잡아먹는 것으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이렇게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내게 다가오는 탐욕들을 다 떨쳐버리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것들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청하시는 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 당시 율법이죠. 율법을 베껴 쓰도록 하는 겁니다.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 앞에 와서 율법을 베껴 쓰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베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서기관을 시켜서 서기관을 통하여서 베껴 쓸 수도 있어요. 율법을 다 베껴 쓰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베껴 써서 뭘 하느냐? 세 가지. 첫째, 항상 언제나 바로 자기 옆에 두고 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복사된 것을 자기 옆에 두고 늘 읽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만들어 주신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된 자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그 말씀이 어떤 것들인지 늘 옆에 두고 읽고 익혀야 되겠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진정한 왕이 따로 계셔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마음에서부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왕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신실하게 지켜 행할 때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 통치해 나갈 때, 다스려 나갈 때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19절에 나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다른 그 어떤 것에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지도자된 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상세히 읽으면서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는 그 뜻을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말로만이 아닌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이러한 지도자가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죠.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그렇지만 당신의 뜻을 펼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전해요. 당신의 입에 담아주신 말씀만 전해요. 자신의 뜻이 아닌, 얼마든지 왕으로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전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의 모범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지도자들만 이와 같은 삶을 사느냐? 아니죠. 이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이 세상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삶을 살아냄으로써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삶을 사는구나, 그들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모범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요청되고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모든 탐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범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말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탐욕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위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탐욕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탐욕들을 끊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내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탐욕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나옵나니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펼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여호와 경외함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알아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보다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반목과 질시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는 신실함을 따라서 주의 교회를 성실로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대하여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추구와 다른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과연 큰 나라 사람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세움받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아내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러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